찬송가 597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믿으나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기은히도 맞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사사기 9장입니다. 사사기 9장 50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0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갚으셨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5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심판하신 이유를 말해주고 있고 57절에서는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신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담의 형제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였던 아비멜렉의 잔혹함을 하나님께서는 묵인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은 70개에 마음이 팔려서 학살자인 아비멜렉을 추종했던 세겜인들의 잘못을 하나님께서는 간과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세겜인들을 심판하십니다. 특이한 것은 두 대상에게 이루어진 심판의 성격이 갚으셨다라는 점입니다. 56절 말미에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라고 나오고 있고
57절 중반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과 세겜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보복 내지 복수하는 성격의 심판을 강행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비멜렉과 세겜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살인 때문입니다. 살인은 욕심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아비멜렉은 왕의 자리가 욕심이 나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스스로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욕심에 살인하였던 것입니다. 영토에 대한 욕심이 살인을 저지르게 만들었습니다. 50절을 보시면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비멜렉이 침공한 지역이 데베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데베스가 정확하게 오늘날 어느 위치에 있는가라고 하는 점은 학자들마다 견해를 달리합니다. 가장 유력한 것은 세겜에서 동북쪽으로 약 10에서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가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데베스라고 하는 지역은 세겜과는 구별된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세겜뿐만 아니라 데베스까지 침공하는 아비멜렉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가 영토에 대한 욕심을 부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살인이 동반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욕심이 화근이 되어서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의 인생에서 한치의 어그러짐 없이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명예욕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 안 있으면 우리나라도 이제 제헌절이 다가오고 다음 달에는 광복절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명실공히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한 주권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크게 작용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음을 인정합니다. 아울러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애국 선열과 군인들 또한 독립군들의 희생이 뒤따랐기 때문임을 인정합니다. 나라를 위한 순국 선현들의 죽음은 국가 차원에서는 매우 명예로운 일로 간주됩니다. 아비멜렉은 배신자들의 칼이나 독극물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가장 앞서서 싸우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명예로운 죽음이 될 뻔했던 그의 죽음인데 왠지 그의 죽음의 모습을 보면 허무하고 수치스럽다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가 전쟁터에서 부주의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데베스 지역의 성읍 사람들을 포위하고 망대로 피신한 성읍 사람들을 불사를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망대 앞으로 나아갔고 그보다 더욱 가까이 나아갔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52절을 보면 망대의 문에 갔고 또한 가까이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 그는 칼과 창과 같은 전쟁 무기가 아니라 맷돌이라고 하는 농경 도구에 의해서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또한 강인한 장수의 손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의 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그 여인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나약하고 중요하지 않은 여인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던진 맷돌에 어처구니 없이 아비멜렉이 머리를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머리가 깨지고도 숨이 조금 붙어있는 바람에 54절에 보니 소년에게 자기를 죽여달라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아비멜렉은 여인의 손에 죽음당하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수치스럽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의 부하에게 죽임을 당한 꼴이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위치에서 그에 걸맞는 대접과 인정을 받고 싶어 했던
그야말로 명예를 굉장히 중시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명예롭게 대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의 죽음을 수치스럽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기의 명예만을 쫓는 자를 하나님은 혐오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만 때문에 멸망에 처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인생을 멀리하십니다. 교만을 또한 혐오하십니다. 신곡을 저술한 단테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제약이 7가지가 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단연 으뜸가는 제약이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만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의 극치요, 그로 인해서 자기를 숭배하는 또 다른 우상 숭배로 보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 문화에서 변질되어서 이방 문화의 왕 제도를 도입한 인물입니다. 그는 이 제도를 통해서 스스로 세겜인들의 머리가 되려 했고, 또한 왕 대신 하나님 앞에서도 스스로 왕이 되기를 자처하였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되려 했던 그의 야망은 결국 맷돌의 머리라 할 수 있는 맷돌 윗짝에 맞아서 그의 머리가 깨어지는 기묘한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53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의 악을 그대로 갚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과 세겜인들의 죄값을 구체적으로 물으셨습니다. 교만함에 대해서, 명예에 대한 욕심에 의해서, 또한 과도한 욕심에 의한 살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죄값을 묻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비멜렉과 세겜인들에게 주어진 심판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심판은 보복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갑작스럽게 보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들에게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57절의 말미에 보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사기 9장 7절에서 21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요담이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돌이키기를 권면했던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나 세겜인들은 그 말을 듣기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잘못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자처한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심판에 이르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무리 잔혹한 강도일지라도 회개함으로 인해서 낙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잘못된 행실에 대하여 때로는 설교로, 또한 때로는 주변의 상황과 또한 사람들의 권고로, 또한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갚았다라는 말이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보답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보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 사용된 갚았다라는 말은 일단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사용되어졌습니다. 아비멜렉과 세겜인들의 멸망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취하신 엄중한 보복이요 심판입니다. 하지만 보답하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비멜렉으로부터 억울한 죽임을 당하고 세겜인들로부터 불공평한 대우를 받게 된 여룻바알의 가문과 요담에게는 이 심판이 하나님의 보답하심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형편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다 갚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두 다 보응해 주십니다. 가정에서 남편 때문에 또는 부인 때문에 아니면 자녀들이나 부모님 때문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또한 교회에서 당하는 억울한 아픔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헤아리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인생이 넘어질 것 같은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보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그 잘잘못을 계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에 무한한 용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이 미치지 못하는 범위에 있는 듯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죽게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로 보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귀 기울이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답해 주시는 은혜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시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며 여호와의 지키심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의 권속들, 치료받고 나음을 소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치료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